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20번째자 아가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 왕이 탄 가마인가 아니면 왕비를 태운 가마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은 5장 1절까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진행되는 결혼식 5장 1절에 피로연에 마음껏 들라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이제 펼쳐지게 됐을 때에 결혼식의 가장 어쩌면은 멋진 장면? 이 장면이 신부의 입장할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신부의 입장하면 이제 신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결혼식 날 딱 들어오게 되면은 신랑이 저쪽 가서는 이제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신랑이 마중 나가서 신랑이 장인 어른 되실 분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넘겨봤죠, 신부를. 그래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고 제일 관심이 갔잖아요. 뭐 축사하는데 아니 뭐 결혼식 축사하는데 뭐 들립니까 뭐 그냥 밥이나 빨리 먹으러 가야지. 그런데 그 순간을 항상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러듯이 어떤 결혼식의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면서 결혼식의 가장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결혼식 때 부자들 보게 되면은 신랑 신부의 옷이 틀리잖아요. 옷이 보통 옷이 아니죠. 그 한 번 입을 예복이지만 그 예복을 요즘에는 빌려주는 데도 뭐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기가 양복을 준비하잖아요. 신부는 드레스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근데 그때 모습을 보고 야, 저 집은 뭐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뭐 드레스에 막 보석이 막 바짝바짝 달렸다 할지 뭐 목걸이가 막 있다 할지 막 여기에 꼽는 붓이 좀 다르다 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장면은 가마 타고 예루살렘 성의 결혼식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해주고 있어요. 합창으로. 그것이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 이게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술람미 여인 왕비가 될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될 자가 이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그 장면을 이렇게 노래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군가가 거기서 합창을 해줘야 된다. 등장해가지고 그 상황을 어쩌면은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설명은 없으나 그 노래를 또 불러주는 또 합창단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호도동산의 주변에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보고 꼭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어떻게 지금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읽어보게 되면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본문에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원문을 좀 가까이 제가 해서 지경에서 읽어볼 테니까 여기에 지금 가마 타고 오는 사람이 왕비가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솔로몬 왕과 왕비가 함께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인가?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거의 이제 한글 성경이지만 원문에 조금 들어가야 될 건 제가 그건 좀 넣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들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자를 여자로 내가 보지를 못해. 처음에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눈치를 챘습니다만, 자, 어디가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연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연, 왕비가 타고 있는 그 가마를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타고 있는 가마, 연이라는 뜻이. 그랬듯이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들은 다 칼을 무장하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위험 때문에 각기 그들의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들로, 레바논 나무들은 백향목이겠죠,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들은 은이요, 그 바닥은 등받이로도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등받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어 성경도 보더라도. 그 바닥은 혹은 등받이는 금이요, 자리는 자주색 깔개라. 그 내부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결혼하던 날에 그의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거예요. 자, 이 가마 속에 누가 타고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 이 왕비 될 자가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솔로몬하고 그의 이제 왕비 될 술람미하고 같이 타고 있을까요? 이 장면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장소에서 보느냐가 자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거친 들 광야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자잖아요. 원래 그 포도원 지기로 해서 얼굴이 거뭇대때 이렇게 거무스레 하지만 잘생겼어요. 원래는 엄청 잘생겼어요. 내일 이 시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여자가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자기의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포도원은 자기를 의미해요. 그 내용은 오빠가 맡겨준 포도원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 포도원은 가꾸지 못했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예쁘게 단장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흑진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잔치집,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가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 출애굽시킬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죠. 꼭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탈출할 것인가, 그때 얘기했듯이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듯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를 이제 출애굽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는 이제 청혼을 하게 되고, 그 청혼은 결국에 왕궁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맹금류의 독수리 이런 것들의 그 공격을 피해서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라. 그럼 나중에 그 의지한다면 딱 나와요. 그 말이 정확히 비둘기가 자기 주인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오라 해가지고 청혼을 했을 때 여우를 잡아주면, 이 포도밭을 해치는 여우를 잡아주면 시집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혼 수락이 이루어졌는데, 어제의 말씀에 의하면 미리 자기 집을 답사를 갔잖아요. 왕궁에. 그래서 거기에 며칠 살아보는 것 중에서 너무나 황홀한 가운데 내가 과연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이거죠.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결혼식을 해서 합방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과연 신랑이 나를 진짜 결혼하러 데려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일어나서 그 마음에 자기 혼이 자기의 전 존재가 사랑하는 그 남편을 찾으러 그 밤중에 일어나서 갔는데 순찰한 자한테 물어보도 대답을 안 했는데 결국에 신랑이 와버려요. 그 간절한 마음, 그 신부만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해서 결국에 자기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영적으로는 내가 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사과나무였다라는 것이 8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사과나무 아래였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에덴 동산 사과나무가 생명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 나무도 있었으니까 그 자기 남편을 듣지 아니하고 아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어서 타락해 버려서 결국에 일평생의 고된 노역 가운데 처해져 버린 인간의 상태 그를 깨우러 신랑이 와서 깨웠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다른 남편과 같은 말을 들어서 내 이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당신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자. 근데 내 어머니의 집과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 실제적으로 어디였을까? 은유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정확하게 생명나무 그 자기가 태어난 그 호흡, 사과나무라는 것이 타푸아흐 호흡 숨쉼인데 그 아담이 숨쉼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탄생한 그곳은 영적으로 에덴 동산이 맞는데 과연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 어딜까? 이것은 바알 하몬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그 바알 하몬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집일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솔로몬의 동산일까? 거기에서 나는 많이 헷갈렸어요.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보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하고 합창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단장을 하고 이 단장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될 때에 며칠이더라? 30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어제 살펴봤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수요 기도에 준비하다가 더 많이 에스더서 읽어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보죠. 그 준비를 시켜요. 그 신부가 될 때 그 향유로 발라가지고 맨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게 1장, 2장입니다. 2장. 12달 동안. 와, 이거 엄청나네요. 2장 12절.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춰서 왕에게 나갔을 때 그냥 딱 마음에 들어버렸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12달이었네요. 와, 나는 한 달 정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우지가 그렇게 몰약과 유향, 향품으로 단장을 해가지고 완전 그 솔로몬 마음에 싹 들게 이렇게 그 모양을 이제는 단장을 한 거 아니에요. 시집간 날 얼마나 멋지게 단장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그 표현을 하냐면은 그 구경꾼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돼요. 당시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을 보면은 정말 그 신랑을 데리고 자기 바알 하몬에 있는 자기 고향의 집까지 데려갔을 확률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자기가 태어난 사과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 데려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광야이니까 이 여자가 원래 시골 처녀였다는 것을 암시시켜 주는 거잖아요. 저 여자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다. 뭐 그다음 귀족도 아니었다. 그냥 시골에서 광야에서 거친 미드바르 광야에서 거친 그 들에서 살던 그런 들판에서 살던 여인이었다라는 지금 말을 해주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여자가 왕비로서의 어떠한 등급이 같은 레벨이 아니었던 여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 기둥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풍습을 알아야 돼요. 어떤 풍습을 알아야 되냐면 왕이 행차를 하게 될 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왕이 행차를 하게 될 때는 왕이 어디만큼 오는지를 사람들이 짐작을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전화로 지금 동탄에 어디 초등학교 사거리를 건너고 있으니 앞으로 3분 전에 도착한다. 전화를 하면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다가 지금 올 때다 나가가지고 누구 신랑이 누구지 신부가 누구지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의 결혼식이잖아요. 왕의 왕비가 새로 생기고 이 나라의 경사 아닙니까? 일반 평민이 결혼한 게 아니고. 그럴 때 왕의 결혼 잔치이기 때문에 왕의 행차가 어디만큼 진행되는데 원래는 비밀로 해야 되죠. 왜? 왕을 암살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식 때는 모든 사람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움의 전쟁에 능한 60명의 병사를 이 마차에 이 가마에 붙이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서 이 왕의 행차가 지금 어디만큼 진행되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축하해 주러 하기 위하여서 향을 피웁니다. 앞사람이 향을 피워. 향을 여러 가지 이렇게 향료를 넣어가지고 향을 피우면은 연기 기둥처럼 이 향이 많이 태우니까 연기 기둥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도 왕이 지금 저 산 너머에 지금 이렇게 걸작이로 내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해주러 신부를 보러 가고 막 신랑을 보러 가는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알아냈는지 그죠? 학자들한테 박수를 보내줘야 돼 참으로. 저는 그걸 몰랐지만 이런 사실을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알아냈다는. 그래서 저는 학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다 봅니다. 책이 어마어마하네요. 다 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얼마나 시집 가려고 잘 꾸몄겠어요. 단장을 했겠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단장을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로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라 저기 솔로몬의 가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봤더니 그 가마에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싸서 경호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다 칼을 차고 있었어요. 무장하고 있었어요. 전쟁에 만약에 무슨 사태가 터지면 바로 칼을 쓸 수 있는 능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밤의 두려움, 밤의 위험 때문에 각기 그들의 허리에 칼을 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부가 오는데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어요. 밤을 새서 그 다음날도 또 오고 또 밤을 새서 이렇게 오니까 밤에 낮에는 공격을 못하고 밤에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왕을 죽이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밤의 위험 때문에 그것은 밤도 샜다는 거잖아요. 오는데. 맨날을 밤을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밤도 새서 이렇게 왕의 가마의 행차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죠. 그래서 10절에 예루살렘 딸들, 11절에 시온의 딸들한테 또 외치는 거죠. 11절을 보면 또 외쳐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렇게 또 외치는 무리가 있어요.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딸들을 외침으로 부러워하는 거죠. 저는 대체 누구의 솔로몬의 짝이 되었을까? 어머머, 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왜 안 됐지? 그렇지만 자우지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가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우리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답은 없어요. 학자마다 다르다. 셋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인데 뭐 학자마다 다 해석을 달리해요. 첫째는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타고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솔로몬과 술람미가 같이 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장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볼까요? 누가 만들었냐면 9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걸 만들었대요.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는데 레바논 나무, 백향목으로 향기 나게끔, 얼마나 은은한 가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마를 침상이라고 하는데 침상 아니에요. 그 이상 에로티시즘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가마의 가마, 연, 왕이 타만. 그러니까 결혼식 날 이동하는 여러분 결혼식 옛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옛날에 결혼식 하게 되면 남자는 말을 타고 사모 관대하고, 여기도 사모 관대한다는 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남자가 사모 관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말을 타고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입장을 해요? 가마를 타고. 나는 그 어릴 때 봤어요. 연지를 여기다 꽂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해서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뭘 달았더라고요.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연지를 꽂고 빨간색 무슨 파란색 옷에 멋진 옷을 입어요. 신부 옷을. 그래가지고 가마에서 내리는 장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 구식결혼을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동네 구식결혼 하는 것을. 근데 그 가마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어주면 그게 나와요. 그 신부가 거기 안에서. 안 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 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거리의 내리에는 사람이 딱 들어갈 그 크기라. 이 솔로몬의 가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이 가마를 이동할 엄청 백향목으로 지었으니 그 몇 사람, 옛날 가마를 보니까 네 사람이 들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네 사람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엄청나게 큰 가마겠죠. 그래서 이 가마를 만들었는데 나무는 백향목 나무로 만들었고 10절 그 기둥이, 와 이거 세상에, 가마가 옛날 우리나라 가마는 기둥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기둥이 있대요. 기둥은 은으로, 와, 바닥은 금으로,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기다가 앉을 자리는 자주색의 깔개로 만들었대. 자주색, 왕의 색깔이잖아요. 왕복의 자주색이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깔개를, 왕이 앉을 자리를.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 써 있는데 그 내부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다.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의 아마 딸들이 그 신랑 신부가 아니라 이 왕이 탈 때 행복하게 해주려고 거기에다가 무슨 장식을 했든지 그림을 했든지 그 안에 내부를 꾸몄든지 뭘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 가마가 아주 멋진 가마, 황홀한 가마, 이런 가마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짓잖아요. 똑같이 가마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가마는 누가 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가마는. 자, 이 가마가 만약에 이 가마를 바알 하몬에서 본다면 이 가마는 틀림없이 술람미 여인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바알 하몬이라면.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이라 한다면 신부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신랑 될 솔로몬이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 밖까지 성문까지, 그 성벽, 성문에 있는 데까지 나가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문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을 행차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둘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둘이. 예. 여러 가지 장면을 어떤 장면에서 어떤 장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시온 성이란 성 안에 있는 게 옛날에는 다 그 성 안에 주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성 밖에 나면 바알 하몬 쪽이 더 가깝잖아요. 신부의 고향이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뭔지 잘 모르지만 직접 그 환상을 보고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말을 하면은 이 장면은 여인이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그때 한꺼번에 취해가는 것이고 그때는 그때는 직접 오셔서 한꺼번에 취하는 것이죠. 시구를 끝내니까 지구를. 근데 지금은 죽으면 천사가 나를 딱 부축해가지고 또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만과 불병거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가마를 보낸 거죠. 그래서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천사가 부축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천사가 이렇게 딱 안내를 해서 뿅 하고 날아갑니다. 북쪽입니다. 쭉 날아갑니다. 한참 날아가면 별들이 보이고 우주가 보이고요. 이렇게 컴컴한 게 보이고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의 이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통과합니다. 각 지역의 나라마다 통과하는 문이 달라요. 그 문이 달렸는데 그 문을 딱 통과해서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좌우의 생명나무들이 봅니다. 이것을 봅니다. 보면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보좌 앞에 가는데 어떤 경우는요. 주님께서 그 성문까지 마중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많지 않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마중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걸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마중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봤을 때 이 장면에 따라서 성령께서 제게 깨우침을 주신 것은 뭐냐? 결혼식은 이 여자를 높이는 거예요. 이 여자를 높이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왕의 가마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똑같은 대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장면은 저는 여자만 탔으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성문에 지금 왔을 때에 그때 솔로몬 왕이 마중 나온 특별 케이스예요. 이 여자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마중 나오니까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솔로몬을 보라 라고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사모관대를 하고 있었어요. 왕관을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고 옷을 입은 옷은 표현하지 않았는데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 밧세바겠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니까. 근데 여기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나오진 않아요. 천국에 가면
24 장로의 하나가 밧세바예요. 천국에 가시면 나중에 24 장로의 하나가 밧세바예요. 밧세바. 마태복음 1장에 밧세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 밧세바에 무엇이 특별한 게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근데 좌우지간 그냥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 왕권 신부, 여기 지금 왕권 신부를 모시러 가는 거, 왕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 거예요. 왜? 자석 깔개에 그 여인을 앉히잖아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이 여자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신부인 거예요. 왕후 신부가 아니라고. 그 단계를 넘어간 거라고. 왕권 신부가 있고 왕후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왕후는 몇 명 있었어요? 60명 있었고, 비빈 후궁 신부는 80명 있었고, 시녀 신부는 무수 있었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딸들, 그 백성들을 참여한 사람이 또 무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들을 막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시민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여자는 결국에 그 왕권 신부에 속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차를 지금까지 해서 왕 행차와 똑같은 일을 퍼레이드를 해준 겁니다. 이 여자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여자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열어봐요. 참, 이 아가스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20절하고 21절이 아가서에서 따온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거 몰랐어요. 아가서를 내가 공부를 했었나 과거에. 안 했지. 자, 20절하고 21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정확한 이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이 여자가 이기는 자로서 대표적인 최고의 그 왕권 신부예요. 신분이 높은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 입장하게 될 때. 그러니까 모든 결혼식에서 그 초미의 관심사는 처음에 신부가 어떻게 생겼대, 어떤 옷을 면사포를 입고 있대, 이거 이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때 최고의 관심자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딱 앉혀주는 겁니다. 왜요? 이 여자가 나중에 이게 문을 놓고 했는데 5장에 가면은 결혼 후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문을 놓고 했는데 밤낮을 맞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이 여자가 후회하고 나중에 막 찾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임시로 데려온 자기의 처서 백향목 국에 있을 때에 신랑이 찾았는데 꿈속에서 신랑이 안 보이길래 일어나가지고 그 성안을 돌아서 신랑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느냐고 술 찬 자에게 분명히 자기가 찾는 대상도 분명히 자랑을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장차 왕비가 될 자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해치지를 못했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두드린다는 이 장면은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식 할 때 이 여자는 정말로 결혼식 할 때 합당한 여자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해버리냐면 4장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 여자를 만나서 왜 제가 그때 같이 안 왔다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여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내일 공부를 하겠지만. 근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건 그때 만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이미 만나서 왔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성문에서 만나가지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7절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때 결혼식 할 때도 얼마나 단장을 잘했는지 얼마나 단장을 잘했는지 그때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 같다는 이사야 61장 그 10절 말씀처럼 그 똑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그 신부에 되게 합당한 그의 모습을 높여주기 위하여 신랑이 그 가마에 자기 가마를 태운 거예요. 그래서 너도 똑같은 왕권 신부가 되어라 라고 해준 거라고 환상과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딱 나와요, 답이.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천국에 관한 잘 모르면 이걸 해석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풀어요. 세 가지로 다 풀어가고 있어요. 학자마다 다 달리 풀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내 사랑을 맞이해서 그때 그 보니까 이 왕을 보니까 왕관을 사모관대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 신부를 오른 신부가 연기 기둥을 따라서 쭉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오고 있을 때 왕이 탁 마중 나가서 딱 이 아내 될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맞이할 때 그 감격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너가 나의 잠근 동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로 정말 이제 나 함께 한 몸이 되자라고 얘기를 이제 8절부터 저 15절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쭉 이렇게. 그래서 그 초청하는데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권 신부는 왕후가 60명이니까요. 그 60명이 달라붙잖아요. 비빈 신부는 80명이 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런 식으로 천국 가면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자들이.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것을 쓸 때 아마 하늘의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도 천국 가면 왕권 신부가 안 하면은 60명이 돕는 자가 달라붙습니다. 그 사람을 딱 달라붙어요. 섬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가 이런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리란 말이 그 뜻이었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어요. 아, 신부가 입장할 때 그때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표현해 준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직 신랑만을 구하고 찾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죄인이어서 그분의 부인되기 합당치 않았는데 나를 선택해 준 것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어머니의 집,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에 가서 신랑을 데려갔던 것처럼 내가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왕권 신부처럼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인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왕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바라고 또 살아가서 우리들도 이 술람 여인처럼 왕권 신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